영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얻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치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죄들을 이 시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속에도 한결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과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다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신앙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혈의 능력의 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이사라에 보내려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보내려야 하니 보내려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우리 고유 대명절 추석을 온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명절 분위기로 잠시 들떴던 기분 이제 잠재워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에 성령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명절 잘 쓰셨습니까? 명절 분위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삶의 질까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세계를 교회 오셔서 우리 서로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에 또 좋은 목사를 둬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만남은 예전과 좀 달라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좀 식사하고 뭐 우리가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신앙인들은 좀 절제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 특히 이제 추석 명절 때 되면은 많이 친구들 모이잖아요. 그럼 야 우리 오늘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봤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저 노래방 한번 가자. 그래서 또 이제 노래방 가서 또 막 즐기다가 또 2차 3차 가자. 또 술 한잔 하러 가자.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 세상 친구들과 믿음의 친구들의 차이점은 다릅니다. 세상 친구들보다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저도 수많은 친구들 있지만은 지금 다 절제하고 있어요. 고향 친구들 매일 고향 친구들 야 이번 동창회 때 꼭 나와 이번에는 너 때문에 서울에서 볼 거야 막 이런 때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절제해야 돼. 나는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그 대신에 나는 우리 믿음의 좋은 목사님들이 내 친구 많아. 성경을 보면은 만남을 통해 축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축복을 받았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 군대로 파괴된 덕분에 이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은 있어도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고넬료가 자기 가족을 구원시키고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과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하였다고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그의 경건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고 천사가 말할 정도로 보면은 고넬료의 믿음이나 인품 그리고 착한 행실을 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기도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 또 노인들한테 이렇게 인도하고 전도하고 또 자기 이렇게 봉곡한 걸 가지고 가서 베풀면서 그렇게 구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가정 또한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가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걸 어떻게 아시냐면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집안 사람들을 친척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저 오늘 이렇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이 근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가족들 한번 다 모이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구원을 한번 받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듣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로 인해서 그 친척들,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과의 그 대인관계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서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잘 보이고 싶어도 이 상대방이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혼자 착각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좀 잘난 척 좀 하고 싶은데 뭐가 잘나 막 이러면서 비웃던가 그러면은 아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착각. 그러나 이 보넬료처럼 우리 가족들한테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실을 그랬을 때 내가 오늘 저분이 저 훌륭하신 분이 오니까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세요 할 때 가족들이 다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보넬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나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 먼저 행실을 똑바로 해야 돼요.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자신감이 넘쳐야 돼. 항상 이렇게 밝고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항상 내가 좀 생기 발랄해야 돼요. 얼굴이 조금 내가 무뚝뚝하게 생겼더라도 웃으면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품격과 포옹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대인 관계가 우리가 원만하면은 개인적인 오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적을 두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내가 서로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더라도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자문을 구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응원부터 많이 포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당했어. 이럴 때는 나를 보고 다 와야 돼. 그런 정도 우리가 대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카톡이 왔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그게 왔어, 카톡에. 다른 때 같으면은 다른 분 같으면 내가 조이금이라 좀 보내줄 텐데 안 했어. 왜냐하면 본인이 딱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카톡이 오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그만큼 저뿐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려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초대하면은 특별하지 않은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많이 맺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관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만이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실수를 하든가 뭔 약속을 일단 지키지 않든가 또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갚아주지 못하면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인간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뢰를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친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짜증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고 편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말을 걸기가 참 껄껄합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은 대인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 형성 능력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갈등과 심리적 상처는 우리가 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말은 내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투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해도 좀처럼 숨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통제 없이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 실수 때문에 쌓아왔던 대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넬료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보넬료가 믿음은 있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혼자서 보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베드로를 이렇게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운명이 달라집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좋은 영향이 나의 삶에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좋은 부모나 좋은 스승, 또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복 중에 하나, 더 큰 복을 받으려면은 뭐예요?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우자,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이래요. 더 큰 복.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영적인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르신 으뜸가는 인물이었어요. 이 둘은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였잖아. 갈릴리 이렇게 촌놈, 완전히 갈릴리에서 막 어부 낚시나 하면서 고기나 잡던 어부였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주 부한 사람이었잖아. 막 장교, 군대 장교에다가 부와 권세를 누렸던 보잘것없는 아주 남이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게 중심을 보지 또 이런 외모나 또 형편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정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선생인 줄만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쓰시려고 베드로를 만나서 확실히 믿음 얻게 됐습니다. 원래 이방인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고 원한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둘 관계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베드로와 또 이렇게 더 넉넉하게 살았던 고넬료를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다 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고정관념 다 버려라. 선입견 다 버려라. 편견 버려라. 그래서 너희들은 둘이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다 깨뜨리고 하나 됨을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가난하든 병든 자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일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갔구나. 그래서 내가 네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기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신앙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냥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심부름을 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요. 야, 너 오늘 가서 우리 이 집사님한테 가서 오늘 목사님 옷 하나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뭔 축복 하나 줘라. 그러면은 천사가 가서 집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전해줘요. 그러면은 집사님 마음속에 감사하구나. 오늘 감사하다. 내가 너무 흐뭇하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섬겨서 감사.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우리한테 천사를 동원시켜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더라도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래서 항상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신부름꾼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목회자 또 여러분들입니다. 또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제일 구시경이라고 했어요. 제일 구시경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오후 3시쯤일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지켜서 오후 3시에 기도를 가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한테 가서 음성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이렇게 천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천사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를 전할까? 아까 말했듯이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혼구원,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돕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천사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중에도 천사는 일하고 있어요. 우리 세계롭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명절 세고 나서 얼마나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이것도 다 주님이 시켜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냐? 두 번째는 준비대중 베드로를 보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곳곳에 준비시켜 놓고 일을 하신다고 본문 5,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는 그때 요빠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가이사르에 있었는데 이 두 거리가 한 50km래요. 50km면은 거의 하루가 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만나러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계 방방곡곡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시켜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중 특히 중요하게 사용하신 그런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 사람들 앞에 인정도 못 받던 그런 촌놈들이었어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그 나라에서도 그냥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정도로만 그들도 알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그걸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지식이나 학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며 복음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보지 말고 또 외모를 보지 말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꼭 이렇게 확신해 줘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주님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갈릴리 촌놈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다 세우십니다. 이 목회자들 보면요, 진짜 못 배운 사람들도 많고 지질이 가난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막 돈 있는 사람들 잘 안 쓰잖아. 돈 있을 때 교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쓰고 하다가 이제 무너지고 실패하고 했을 때 자존심을 딱 무너뜨리고 떠뜨리고 겸손할 때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결국 목사들 보면은 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야. 돈 좀 있고 뭐 한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갈릴리 제자들처럼 우리 뒤에 종들도 없을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모든 고난과 연단과 이게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축복자로 또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저와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어 일하겠어요.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고넬료뿐 아니라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10주년이잖아요. 다음 주와 한 주 지나면은 10주년이에요. 보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1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진짜 우리의 기로가 있고 또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가 없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부터 다 그래요.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더라. 부흥이 안 된대. 부흥이 되는 교회가 없대요.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 들어오면 들어올지 안 온대. 그 사람들마저 다 쓰러지고. 지금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단들은요 알게 모르게 막 지금 그냥 숨겨져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은데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찾아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왜 지금 이단들만 지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만 부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세상이 무섭고 못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10주년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옛날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 믿음이 변해야 돼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더 주저하지는 않고 더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이 다음에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세계로의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10년 후부터는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가 10주년 이후부터는 놀라운 통의 발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간에서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망하게 그 누가 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새사슬을 넘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